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예배 되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5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또 치유가 있고 또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게 한시 갈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 평안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바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조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겠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림으로 정결한 마음, 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빛의 아버지여 우리로 하나님의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 하나님 회개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보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수무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느새 5월 춥거나 덥지 않은 생활과 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정의 달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과 평안 가운데 지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시원성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백성들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들이 내게 온다. 은혜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의리 떠지며 어이할고 하는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상 일 모두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마음 그 정성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창자주 하나님을 알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이 땅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가 되고 교체되어 안타까운 가운데 권력이나 재능, 재물, 지식이 있는 자들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경제를 일으키며 평안으로 이끌 사람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악의 세력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마칠 때까지 조상님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헌금, 또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조동찬 장로님 구제 헌금, 우리 문미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우리 김기자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 넉넉해서 드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려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소용들 주님의 이름으로 공급하시며 넉넉히 풍성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충성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고 또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질 또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근심들 또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부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 구원과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의 청소년 청년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합시다. 전도해별 원래해 오늘은 우리 셋째 주일로서 이어전도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 5월 식당 봉사는 이어전도회 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6월 3일 21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와 또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25년도에도 성경 읽기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때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여섯 사람들이 들리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쁘며 한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였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여곡절들이 다 있으셨겠죠. 아파서 나오기 힘드신 분도 있었을 거고, 또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하나님 관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관계법. 저희가 원래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가 성례주일이 있었고 부활주일이 있었고 또 5월달에 우리 어버이 주일이 있고 이래서 지금 다른 본문들을 한 6주 정도 살펴보다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매우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뭐 읽다가 보면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읽다가 보면 마음이 울컥해요. 감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생 베냐민의 곡식자루 안에 은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가서 그 은잔이 없어졌으니 이제 보따리를 좀 살펴보자. 그리고 이 은잔이 나오는 그 임자는 요셉의 종이 되겠다. 이러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의도하고 베냐민에게 숨겼으니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베냐민은 이제 꼼짝없이 종이 되어지게 생긴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끌려와서 이제 베냐민이 종이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생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를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 충격 때문에 죽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습에 요셉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 요셉이 그 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셉인 것을 밝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읽지 않은 9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흉년이 지금 2년이 되었고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아 있으니 이제 아버지를 이리로 모셔와라. 내가 아버지와 그 형제들 우리 식구들을 봉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또 그 후에 다른 형제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셉은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큰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또 이 사실을 바로에게 가서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한편 이제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고 또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요셉도 사람인데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없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먹었고, 그래서 이 요셉이 얼마나 가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형들에게 그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뜻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뭐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실 결과적으로 보자면 형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사실 이제 뭐 나이가 지금 한 32살 정도가 된 건데 좀 철이 들고 보니까 형들도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빠가 나만 편애해가지고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은 다 나가서 일 시키고 나는 집안에 아버지가 그 주력 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형들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냐.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팔아먹어줬으니 감사한 일이고, 또 그렇게 팔아먹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 참 감사한 일 아니냐. 그러니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먹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야기 책이고 그 문학 작품이지 성경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큰 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삶에 일어난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형제의 배신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그로 인해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러한 형들을 향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것이지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요셉에게 어떻게 있게 되어졌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또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을 과정으로 사용한 것이지, 당신들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는데, 그 미디안 상인들이 꼭 애굽에 팔라고 하는 법도 없고, 또 그 애굽에서 유독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으라고 하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그 뭡니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몰라도 일이 다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언약으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요셉이 아무리 총리이긴 하지만 바로 왕의 아버지냐, 그리고 뭐 그 바로 왕의 그 모든 집안의 통치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뭐 형들 앞이라고 그 뭡니까 어깨에 힘을 주고 허풍을 떠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총리이지만 그래도 바로 밑에 아니에요. 왕 밑에지. 총리가 왕보다 높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또 그 온 집을 내가 통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왕이 자기 일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 스스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쪼르르 이제 달려가 가지고 요셉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 묻는 것처럼 야 내가 요번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서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 같다. 지금 이 얘기죠.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에도 바로가 자기 임의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로 달려가가지고 요셉아 내가 집안에 요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저렇게 하는 게 좋겠냐 물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도 실질적으로 요셉이 이제 주관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애굽 온 땅에 대한 것도 왕이 원래 다스리는 건데 왕이 자기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 물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도 결국은 요셉이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출신 노예인데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인데 기껏 나이도 지금 32살밖에는 안 되는데 그 나이 많은 바로 왕이 아버지처럼 쪼르르 와가지고서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물어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나를 아버지처럼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러한 일들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거는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라가 세워지고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또한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중동 근교에 있는 그 모든 역사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작게는 바로 왕의 일신상에 대한 문제,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신상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뭐 간혹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안에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시고 요셉하고만 이 내용을 대화하시는 거예요. 지금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에 대한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셔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놀라운 일을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하고 오직 요셉에게만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이에 대한 계획을 할 수가 없고 대비를 할 수 없고 해결책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 문명이 있는 그 당시의 최대 강대국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인재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박사들이 있고 술사들이 있고 점술가들이 있고 뭐 그런 많은 인재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셉하고만 대화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이 일을 알려주시니 바로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뭐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이 있는데 이거는 나라가 망할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하고만 대화를 하시니 바로라고 할지라도 뭐 꼼짝없이 요셉을 아버지처럼 섬겨야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하고만 이렇게 상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법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하고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렇게 상대를 해주지 않으실까? 그렇잖아요. 요셉만 뭐 이뻐하시고 우리한테는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시고 왜 이러는 걸까? 자, 여러분들 요셉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요셉하고만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가?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 요셉은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그 상관법이 우리랑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법이 우리와 어떻게 다르냐? 요셉은 사람이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나가서 보디발 장군을 마주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보디발 장군, 내가 노예로 떨어진 이 상황, 이 가운데에서 보디발 장군을 내 마음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보디발 장군 앞에 있는데 이 보디발 장군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좀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좀 잘 보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상황이라고 하는 것,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마음에 먼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과 사람을 마음에 접촉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움의 이제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노예로 떨어진 상황, 그리고 보디발 장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먼저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내가 상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 장군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상황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은 상황과 사람을 먼저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접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이 요셉이 하나님을 대하는 이 상관법이 달라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요셉만 가지고 있는 뭐 특별히 내가 개발한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할례 언약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어디 앞에서 행하라고요? 내 앞에서. 자,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먼저 누구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 장군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 언약을 주실 때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서 너는 나를 먼저 상대를 하고 네 상황과 사람들을 상대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할례 언약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또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몸의 할례는 받았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상황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마음에 담고 내가 접촉한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등이 되어지고 3등이 되어지고 4등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관계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1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2등 되고 3등 되어지는 상황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시고 그러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관계법을 거꾸로 해왔던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상황을 먼저 마음에 담고 또 그 사람들을 먼저 내 마음에 담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앞에서 은혜 있게 하시옵소서. 또 내가 몸이 병들었는데 병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상황과 이 사람들을 먼저 접촉을 하고 이것이 1등이 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도움의 손길로 잡아 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못 상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5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8절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합리화시켜서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가 먼저 그 상황과 사람들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먼저 대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상황을 먼저 보고 사람들을 먼저 봤다면 요셉의 마음은 이런 상황까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면 요셉도 사람인데 복수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고 이놈의 형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봐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먼저 이러한 상황과 또 이러한 이 사람들이 마음에 접촉해 들어오려고 할 때 이걸 근절하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먼저 상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뜻과 생각들을 요셉 안으로 막 콸콸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행동하고 대처하게 되어지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 장군이 깜짝 놀라고,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요셉이 하는 일들을 타치를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애굽의 바로 왕도 같은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관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러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제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 죄수들은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해요. 뭐 가진 말을 통해서 진실이 아니더라도 뻥을 쳐가면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는데 너 나한테 지금 잘 보여야 되지 않냐? 한번 너 자신을 변호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능이 내게 없었으리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빌라도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뭐 죽이고 살리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는 거지 네가 죽여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네가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네가 쓰임 받는 것이지 네가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는 자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상황을 내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자꾸 내 마음에 담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보여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장님 앞에 있는데 이 사장님이 나를 좀 잘 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병들었는데 이 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관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관계했던 것이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관계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먼저 와닿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떤 상황을 내가 닥치게 되어지면 그 상황에 깜짝 놀라서 이 상황이 먼저 내 마음으로 훅 들어오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먼저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먼저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걸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1번으로 관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물밀듯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게 되어지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왜 원수가 없을까요? 자, 생각을 해봐요. 막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원수예요? 안 원수예요? 원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것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에게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된 거예요? 뜻이 있어서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으로 만들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내 돈을 뺏어 가시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그게 없어진 것이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으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원수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원수 취급을 안 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자,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는 것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지, 가룟 유다가 네가 나를 팔아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왜 이 마음이 안 가져지냐면, 마음으로 하나님과 먼저 관계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황을 관계하고 사람을 관계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이 앞에 있는 이게 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분노에 빠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봤다면 요셉의 마음은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형제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나를 팔아먹어? 그게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마음에 갖게 되어지면 요셉은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투사되어져 나오고, 누가 하나만 만나고 잘 만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요셉은 언제나 지옥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상황을 상대하지 않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요셉의 마음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천국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하나님 관계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상황과 먼저 마음을 대하고, 사람을 먼저 마음에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래 안 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당장 주인 마님이 내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쁜 아줌마가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죄를 지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은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보니 이 상황이 지금 유혹당한 상황이 아닌 거죠. 형들이라고 하는 원수 앞에 있을 때에도 원수를 마음에 담고 어떤 상황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관계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하나님 관계법이다. 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볼 때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요셉처럼 이렇게 인생이 꼬여본 사람이 있나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나가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이 꼬여본 적이 있어요? 저도 뭐 가끔 인생이 꼬입니다만 이렇게까지 꼬여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 꼬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잘 관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사장님 때문에 혹은 나를 괴롭히는 부장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 여러 상황과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내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로 상황과 사람을 먼저 마음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통해서 그거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나를 먼저 관계하고 나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법에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의 이 관계법, 예수님의 이 관계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신앙의 지혜를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뜻과 계획들을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걸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걸까?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대하는 관계법의 차이였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육체로 만나는 상황과 사람들을 먼저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을 끌어당겨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일에 개입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 처음이요 끝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상황을 대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할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행하는데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1번으로 관계할 수 있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는 마음으로 2등으로 3등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관계를 안 합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거든요. 여러분들 요셉처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대했지 아버지와 상황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물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제 깨달았사오니 이제 하나님만을 관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상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먼저 상대했지 상황과 사람을 먼저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상황과 사람을 먼저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요셉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먼저 관계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받아 누렸던 그 형통의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도록 그렇게 요셉의 관계법을 우리도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관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